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스승의 은혜가 있다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이 무엇보다도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으로 나누게 교제하게 된다면 이웃에 대한 감사함도 빠지지 않고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감사하는 말이 잘 나오지만 부정적인 생각, 어려운 생각, 아픈 생각이 나면 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유익이 될 때 그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때, 고통이 다가오나 슬픔이 다가올 때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감사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관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감사하는 것 유익될 뿐 아니라 손해볼 때, 그리고 또는 고통이 다가올 때, 슬픔이 올 때, 억울할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성경은 가리키기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과 불평하며 다시스로 가다가 오히려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와중에 요나는 뭐 했느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가 하는 기도, 오늘 본문 메시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기도냐? 온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는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숨도 쉬기 어려운 과정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고 말하고,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거든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요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감사함을 통해서 감사의 목소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위기야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건지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범사에 왜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가 끊어지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는 순간인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다가올 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하는구나, 내 마음에 안 좋은 일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감지하셔야 됩니다. 바로 원망과 불평이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풍랑을 만났죠. 그 원망과 불평은 누구의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단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반대길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도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 빠졌을 때 그가 깨달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지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한 은혜를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마귀와 모기의 권세, 원망과 불평의 권세가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이 다가올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제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고 생명이 풍성한 동산이고 말 그대로 감사가 넘치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굶주리는 것도 없었고 풍랑이 부는 일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에덴에만 있어도 모든 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다가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누리는 모든 걸 다 누리게 하더냐? 다 누리게 했지.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만족을 하고 감사함으로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함을 느끼지 않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은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 가운데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못하게 했을까?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또 얘기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먹지 못하게 한 거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했고 최초의 싸움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사이가 좋을 리가 있나요? 서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서로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그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 그 결말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무너지고 패망할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분명 광야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잊어버렸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다가 결과적으로 불금에 물려 죽는 사건들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에 따라 바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가는 길에서 홍해길을 따라 다시 우회하러 올라가는 것이 어떤 길이냐? 험한 길입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광야도 힘들었는데 이 험한 길을 가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더 힘든 길을 걸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산을 하나 넘을 때는 괜찮은데 앞으로 산을 넘을 일이 더 높은 산들이 두세 군데가 있다고 한다면 넘기도 전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의 자연스러운 심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이미 준비된 사람들처럼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에 실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말하기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했습니다. 그 하찮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뭘 내려줬다고요? 하늘에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만나를 그들이 먹을 때는 처음엔 좋아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찮은 음식이다. 그리고 박한 음식이다 얘기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라기를 하찮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걸 먹고 우리가 어떻게 견디란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는 것입니다. 광야는 뭐가 많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들은 불뱀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지나가면서 그들이 신도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옷도 닳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자마자 불뱀이 그들 가운데 다가와서 그들을 물어 죽게 만들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원망과 불평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무너지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이 말하는 것 원망과 불평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민수기 11장에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그들을 태우신 사건이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의 원망에 하나님의 불을 보내셔서 그들의 진을 사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바네에서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원망과 불평 얻는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정말 복된 땅이라고 말하셨지만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누가 들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들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 불평은 뭐밖에 없느냐? 죽음과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보살펴 주셨습니다. 광야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은혜를 잊어버렸더니 그들은 믿음도 완전히 무너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들이 모두가 멸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복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누구의 탓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을 해서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하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감사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너희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마귀의 역사라고 한다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한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걸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생각하고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풍랑을 만나 물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서 나를 건지셨다. 내가 지금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닌가? 내가 지금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아무리 크다고 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산다?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들 가운데 위산도 나올 것이고 그를 누르고 압박할 것이며 호흡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요나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다시 한번 주신 것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며 내가 이때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우리 뭐 하라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 시름소리도 들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소리를 하면 그 감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가 감사할 때요, 위기가 다가올 때가 감사할 때요, 우울함이 다가올 때가 감사할 때입니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힐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호흡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감사할 때요. 감사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보이시냐? 감사하는 자에게 보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되기 시작하자 이방 나라들이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함과 암몬과 마온과 그리운 시돈에 있는 연합군들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합군들은 유다 땅 바로 여호사밧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를 완전히 눌러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여호사밧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침공이 엄청납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백성들도 그 소리를 듣자마자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른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감당할 힘도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해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의 신이 네 사람 야시엘에게 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은 그냥 내려가라.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너희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고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여호사밧이 그 말에 큰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 힘을 얻은가 동시에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가들을 조직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뭐하나? 이미 전쟁은 이긴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감사 찬양할 때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와 둘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때요?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때는 그 위기가 무엇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하면 사단만 역사합니다. 불평과 원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는 하나님을 역사하게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에서도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지역에 점치는 귀신을 내어 쫓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느냐? 모함하여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관원들이 그를 때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지하 감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갇힌 장소였고 그들은 중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발에 작고가 물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곤하게 치여 투옥해버렸습니다. 그들도 매를 맞아서 피가 온몸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기에도 합당한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 밤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감사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지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것이라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지진이 나면 옥문이 열린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묻고 있던 작고가 풀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고서는 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 하나하나마다 감사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은 사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묻고 있던 모든 것을, 매여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풀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이 풀으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 하나가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살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너를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메시지를 가졌을 때 간수가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또한 원망과 불평과 같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도 누룩과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원망불평하면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면 나라로 원망불평이 끝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도 같이 원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원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쏟아지느냐? 순식간에 불이 붙듯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킨 것처럼 큰 불이 돼서 감당할 수 없는 불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감사도 이와 같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혼자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감사는 누구에게도 연결되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을 때 죄수들이 감사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에 그들의 마음이 열린 것처럼
오히려 간수의 마음이 열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뭐 할 때, 감사할 때 그 감사도 영향력을 가지고 퍼져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원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장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감사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기의 소원한 걸 갖겠다고 선포했을 때, 그런 선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건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물고기가 토했다고요? 감사 기도할 때. 언제 물고기가 토했다고요? 감사 예배할 때. 가장 어려울 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목격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물리치는 힘도, 원수를 묶는 권세도 감사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3대 저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게 있는 첫 번째 저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죄를 넘어서 저주입니다. 두 번째 저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은 두 번째 저주입니다. 죄를 넘어서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축복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 저주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로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했는데, 요즘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좋은 얘기보다도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커피숍을 가거나 아니면 어느 곳에 가서 카페에 한번 가서 앉아보십시오. 거기서 얘기하는 두세 사람이 얘기하는 말이 남을 험담하거나 이야기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와서 좋은 이야기, 희망의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이면 처음에는 좋은 얘기 하다가도 점점 얘기가 깊어질수록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좋은 말보다 험담하는 얘기, 그리고 나라에 대한 걱정하는 건 좋은데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얘기들을 쏟아내는 거 보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리는 뭐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곳을 찾으며 감사의 내용들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을 제발 찾으라. 감사할 일을 찾아야 너희 가운데 감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신 것을 보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50편 14절에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평과 원망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은혜는 어디에 새기느냐? 물로 새기고 원한은 돌로 새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 기독교인은 은혜는 돌로 새기고 원한은 어디에 새기라고요? 물로 새겨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은혜는 돌로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여러 가지 상처 아픔에 대한 것은 물로 흘려 보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의 것을 찾으라 말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감사의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느냐?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병듭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병든 몸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모든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감사하되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면 미리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할 때 이 감사는 뭐가 되느냐? 수증기가 된대요. 수증기같이 감사는 뭔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수증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의 담비가 돼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수증기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로 올라가고 그 은혜가 담비가 돼서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는 그 비가 뿌려지면 그 가운데 그 빗물과 함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인이 차에 휘발유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니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니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그 다음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휘발유가 떨어져가지고 원망 불평했는데 왜 감사하기 시작했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휘발유가 떨어져가지고 얼마 가지도 못할 차, 그래도 옆에 숙소가 있어서 감사한 일이고, 더 나아가 보니까 휘발유만 떨어진 것처럼 주유소도 없어가지고 걱정 근심했었는데, 그랬더니 주변에 얘기합니다. 아니 주유소도 없고 휘발유도 없고 그나마 숙소에 있는 건 감사하지만 휘발유도 없고 주유할 데도 없고 그 차를 어떻게 하는데 왜 감사하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야. 어젯밤에 우리 차가 도둑을 맞았어. 그런데 도둑이 30m 가다가 그 차를 움직이지 않으니 기름이 떨어지니 갈 수가 없으니 그 차를 두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는 거 아니야. 무엇보다도 그 주변에 주유소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기름을 넣었을 텐데 주유소도 없었지, 차에 기름도 없었지, 오히려 차가 훔쳐갔다고 한다면 내가 차를 어떻게 찾았겠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 그러면서 감사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맞는 얘기야. 휘발유가 떨어질 때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감사할 상황 아니지만 돌아다 보면 감사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비하셨다라고까지밖에 얘기할 수 없어라고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건강도 주유소에 기름 없는 것처럼 떨어질 수 있고 행복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평안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 교제도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원망과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좋은 일이 될 것을 기대하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프고 힘들 때는 아픈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내가 힘이 들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풍랑이 불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안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할 조건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을 미리 찾아 감사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더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너희는 감사하는 그 말을 그냥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이 다가올 때는 주의 말씀을 움조리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3절에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에서도 금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에도 금하라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말이 악한 말입니다. 그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성경은 말하지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무슨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할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나 죄인인 삶에서 원망과 불평에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 또한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입술에 뭘 세워주옵소서.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내가 말할 때 불평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말이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비난의 말, 조롱의 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채워주시고 내 입술의 말에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사 복된 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이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입에 파수꾼을 담아달라고, 그리고 내 문을 지켜달라고, 내 입술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다가오느냐? 너는 입술로 감사하는 말아. 입술을 열어 먼저 감사하는 말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염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염려가 다가오든지 간에 너희는 뭐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기도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모든 일에 너는 뭐 할 것을, 하나님께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감사의 목소리라는 얘기는 다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뭐 하신다? 응답하셨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염려에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갖고 사느냐? 하나님이 도우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삽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지금 상황이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이것을 충분히 이기고 넉넉히 이길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감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길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감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입술의 열매를 만들게 합니다. 평강에 있는 자 하나님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만드시는 분께서 그 열매를 통하여 그 입술에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행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극복하고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이루실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그 제사를 받으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 위에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섬기고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심습니까? 물질을 심습니다. 환경을 심습니다. 시간도 심습니다. 열정도 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심느냐?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니라.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어디에 쌓이게 되느냐? 하늘에 쌓일 것이며 하늘에 쌓인 그 모든 것은 도둑도 좀도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옆에 보니 마리아라는 어떤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뭘 깨뜨리기 시작하느냐?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걸 봤습니다. 가룟 유다는 봤습니다. 저 아까운 걸 깨뜨리다니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많은 사람들 건질 수 있거늘 너희가 아깝게 왜 그 바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느냐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를 오히려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잘했다고 얘기하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것은 오라비가 살아난 것도 살아난 거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드릴 것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향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꾸려진 향유옥합의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통해 자신과 모든 제자들이 살고 먹고 아프지 않고 보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뜨린 향유옥합을 가지고 아깝다고 생각했던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을 향하여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그 자리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평과 원망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은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가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감사의 내용들 보다 보니 재밌는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닙니다. 노래는 부르기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선물은 전달되기까지 선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하기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축복은 감사하기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무엇으로 한다고요? 감사할 때 할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하는 것이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원망과 불평한다고 한다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양팔을 들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 때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감사가 힘이 떨어져 내려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밀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오늘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들여 오늘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이 목소리,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환경의 환난과 같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건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